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몸이 지치면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달리다 보면 숨이 찰 때가 있죠. 어떤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쉬어야만 합니다. 계속 달리기만 하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죠.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지칠 때가 있고, 우리의 생각이 흐려질 때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느슨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숨을 쉬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 인간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후 인간의 삶에는요, 두려움과 수치와 고통과 죄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오늘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보내셨지만 인간과의 만남까지 끊어버리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는 시간입니다. 무너진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붙드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고 해서 다 같은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가인이 예배했습니다. 아벨도 예배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예배는 정말 나를 살리는 예배가 되고 있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살리는 예배의 모습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나를 살리는 예배는 회개하는 예배입니다. 먼저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에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핵심은 제물의 종류에 있지 않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드린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양을 드린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차이는 제물이 아니라 바로 예배자의 중심과 그 태도를 받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은 제물만 따로 보지 않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함께 보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손에 들린 예물뿐만 아니라 그 예물을 들고 서 있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 살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인 안에 정리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가인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열어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회개의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예배는요, 치료를 미루는 사람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저는 치과 가는 것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치과 가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럼 치과에 가서 충치를 치료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자꾸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치통이 더 심해지겠죠. 치통이 심해지면 우리가 먹는 게 진통제를 먹게 됩니다. 근데 왜 치과를 가기 싫은가? 치과에 의자에 앉는 것이 싫고 드릴 소리가 무섭고 치료받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진통제만 사 먹으면 당장은 해결이 되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아진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더 나쁜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죠. 문제는 그대로 있고 시간이 지나면 더 아파지고 결국 더 큰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예배가 그렇습니다. 마음에 죄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정직하게 다루지 않은 채로 그냥 예배에 나와서 잠깐 마음의 위로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죄된 마음을 위로를 받는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문제는 죄를 끌어안은 채 예배했다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았고 정직하게 회개하지 않은 그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죠.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헌금도 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닫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지 않은 죄를 붙든 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될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회개하는 자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죠. 시편 51편에 보시면 그가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 가운데 변명하지 않았고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정말 그가 그럴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예배자는 자기 죄를 감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준비할 때 우리는 겉모습만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먼저 우리의 죄된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죄나 나의 욕심이 있지는 않은지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전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모르셔서 묻지 않으십니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숨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직해지기를 원합니다. 회개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배는 죄책감을 덮는 시간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예배가 나를 살리고 또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를 살리는 예배는요, 자신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제 아벨의 예배를 보면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아벨이 드린 제물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새끼는 가장 먼저 난 것이죠. 또 그리고 그 기름은 제물 가운데 가장 좋은 지방 부분입니다. 즉 아벨은 아무 것이나 들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지요. 자기에게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해서 오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구별하여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아벨의 믿음이 그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에게 대해서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의 기록 방식을 달리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태도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드린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도 정말 귀하게 여기면 우리가 그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분을 집으로 모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던 먹던 음식들을 꺼내놓고 이거 맛있게 드십시오. 드시기 싫으면 드시지 마세요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귀한 분이 오셨다 싶으면 조금 더 살펴보고 조금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더 좋은 것으로 대접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음식과 상이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귀한 손님이 올 때 그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렇게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아벨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면 하나님은 먼저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제물을 받으셨죠. 이 말은 하나님은 예배자를 받기 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배자를 받기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자체를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물을 드릴 수 있고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제물만 드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다. 자기 믿음을 드렸고 자기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함께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예배이면서 동시에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예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자의 중심을,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이 나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에 들린 것보다 먼저 주님, 제가 먼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의 삶의 주도권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내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내 계획도 내 관계도 내 앞날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고백이 살아날 때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는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는 잘 바뀌지 않아요. 주일에는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데 나의 삶의 예배 가운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예배의 중심이 누가 있는가? 대부분 내가 중심이 되면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도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요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아벨은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는데 왜 죽음을 당하게 됩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성경은 아벨의 죽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또 말합니다. 아벨의 죽음을 실패로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아벨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의 예배는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기뻐하신다. 자기 자신을 맡기는 사람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나 자신을 정말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처럼 믿음이 담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 드리면서 그 중심에서 주님, 제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우리의 삶도 주님의 손에 맡겨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림으로 예배가 나를 살리고 회복하는 헌신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를 살리는 예배는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배의 본질이 예배당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문에 엎드려 있다. 이 표현은 여러분, 먹잇감을 노리는 사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먹잇감을 사자가 포착하게 되면 사자가 어떻게 하죠? 몸을 낮춥니다. 조용히 엎드린 채로 빈틈을 노리면서 방심하는 순간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심하는 그 먹잇감을 덮치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을 생각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 그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말씀하고 베드로전서에서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표현은 다른데 의미는 같은 거죠. 죄는 결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틈이 생기면 파고 들어오고 방심하면 우리를 덮쳐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를 드린 뒤에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엘리야의 삶에서도 잘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은혜를 경험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이제 엘리야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어요. 이제 그는 정말 믿음을 갖고 살겠구나. 그런데 다음 열왕기상 19장으로 가면 놀랍게도 엘리야는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게 됩니다. 너를 죽이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내가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낙심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큰 은혜를 경험한 뒤에도 여전히 싸워야 할 자리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은 직후에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기도 마라톤이 끝난 다음에 많은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행동 하나에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말씀 앞에 결단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예배 후의 삶에서 그 은혜가 이어져야 되는데 죄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가인은 예배의 자리에 섰지만 그 후에 자기 안에 일어난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한 분노가 결국 동생을 향한 미움으로 번졌고, 그 미움은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예배 후의 삶이 무너질 때 죄가 얼마나 무섭게 자라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 후의 삶 속에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자기 마음을 살피면서 유혹 앞에서도 방향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후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내가 다스려야 될 죄는 무엇인가? 예배 후의 삶 속에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가인을 삼키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도 죄는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관계를 흔들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앞에 무기력하게 세워두지 않으십니다. 죄와 싸우라고 하시고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들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분노가 올라올 때 멈추게 하고, 유혹 앞에서 말씀을 붙들게 하고, 상처를 받았을 때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배 후 예배자의 모습. 죄를 다스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져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나를 끌고 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죠. 유혹 앞에서 말씀으로 방향을 돌리고 넘어졌을 때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 후의 삶까지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노를 참는 자리에서, 유혹을 물리치는 그 자리에서, 용서해야 되는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배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면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오늘 교회 문을 나갈 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문을 나간 이후에도 우리의 예배는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후의 삶까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나를 살리고 회복하는 삶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살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를 살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지 않고 나아가는 회개의 예배입니다. 나를 살리는 예배는 내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예배입니다. 나를 살리는 예배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배가 영혼을 살립니다. 이런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런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헌신의 예배가 살아나고,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서머나 성도 여러분, 나를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